이제 10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 초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설악산 일대에는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추운 때 목회 세미나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예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10월 말에는 항상 산간 지역에 눈이 오고 영하 기온을 한 번씩 겪게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겪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는 이처럼 겨울이 찾아온다는 이 겨울을 알리는 징조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분명한 징조나 계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든 사람의 입과 생각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뜻을 알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이런 것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뜻이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공의의 때, 그 때를 이루실 날에 졸고 있다가 대처하지 못하고 갑자기 맞이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계시어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거룩한 뜻을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주제, 고린도전서 12장 첫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12장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떤 양상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되 주 안에서 언제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성령의 은사, 곧 나타나시는 역사에 대해 가장 잘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에 대한 개요와 같은데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신령하다는 말 자체가 조금은 주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번역 말씀을 봤을 때 똑같이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나눌 말씀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용어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란 것은 이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적 혹은 영에 대해서 영적인 것, 영적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보내시는 거룩한 영의 성령 또한 영이시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깨닫거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이면서 동시에 물질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선물 또는 은사라고 하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공동에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은사, 나아가 성령과 그 역사심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은 필요 조건이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뭐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혈통으로 이방 지역이 맞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도 고향을 떠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주류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를 비롯한 이런 신들, 그들의 재물을 먹었으며 자유로운 풍조대로 살았습니다. 2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혈통으로는 유대인과 관계없는 이방 사람입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의 가풍에 따라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본래부터 신앙의 전통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3대 때부터 4대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당장 100년 전만 해도 조상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먹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지금도 그런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하거나 쉴 때나 먹을 때나 누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금기시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옛 전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우리 때든 우리 윗때든 그 윗때든 어쨌든 우리는 이방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새롭게 바뀐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 또는 우리 선대들의 일상을 뒤바꾼 것은 어떤 분의 영향이었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같은 뜻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적대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다. 이 둘을 함께 말하는 이유는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퀄, 같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 없이만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성령 자체가 주님, 성령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성령과 그대로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또한 우리가 교리상으로 알고 있는 한에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아십니까? 무엇을 구원받는다? 믿음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오늘 보면 3절은 그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말, 저주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 안에서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에바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과 저주와 관련된 말 한 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의 말을 확증하기 위하여 내 말이 거짓이라면 저주까지도 받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 저주를 퍼붓지는 않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 저주라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고 나아가 주님처럼 사는 것을 혐오하거나 거리끼거나 증오하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단순히 예수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할 일이라면 구원의 기준은 참으로 넓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내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교회학교 공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처음에 공과하면 이제 주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아무래도 교회학교 공과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생각해 봅시다 한 형태로 그런 어떤 협파와 함께 이야기가 삽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것 봐 하나님. 그 아랫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욕설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번개를 내려보시지. 맞은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고작 잠깐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단 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물론 이 한 단원이 이 장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사실 공과 시간에 내었던 내용들 다 하나하나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장면만큼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바로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당치도 않은 사람에게 모욕을 들었을 때 격분하고 분개하고 때로는 같이 맞대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바로 멸망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든 이 세상이 끝나든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든 그 심판날에 결정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무엇인가 나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곧 주님을 저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세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에그론의 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신의 이름은 단순한 우상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든 사랑과 쾌락의 신 아히다롯이든 전쟁의 신이든 재능의 신이든 기타 다른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 이외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짝 붙어 있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함께 나누었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 삶을 보증하는 것, 내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과 내 행실, 가치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말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며 세상을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당장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멀리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세상 끝날이 언젠가 오게 될 텐데 이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도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만 예수님이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왜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초월자요, 창조자며 온 인류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 세상 끝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런 믿음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 예전에 누명을 써서 죽임당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애초에 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신의 존재, 초월자의 존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하지만 이 땅에 분명히 계셨던 분을 초월자요 영적인 분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게 하는 분, 알게 하시는 분, 이것을 성령이라고 단언합니다. 사실 성령의 역할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부분 12장의 처음은 아닙니다. 오래전이라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말씀 한번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로 주신 것이 곧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뿐 아니라 믿음,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애쓰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이런 가치관 전환, 삶의 변화조차도 성령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성령의 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롭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주된 역할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지혜로서 세상에서 나그네와 청지기로 살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알거나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설사 계기 자체는 우연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도 결국은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나는 어떤 것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지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고 있으며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하는 능력이 없고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은사가 있음으로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만 성령의 본질, 주된 역할을 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우리를 구할 생명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구원의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은혜요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에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임을 확신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주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구제해 주시오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